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자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두 가지 역사를 이렇게 이룬 것입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와 함께 산 것이기에 후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역사한 복음의 능력,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 또한 내 안에 역사한 복음의 열매는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얻음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모두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장성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나름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머니인 할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집에서 홀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혼자 사시는 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들도 모두 잘 살게 되었으니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작은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가셔서 좋은 집에서 함께 사세요. 자녀들은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며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애원하니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먼저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이렇게 박아주어라.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도 12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어머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냐?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는데 그래서 곧 그곳에 살게 될 테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지 말려무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이미 실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이 땅에서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분은 맛보며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3절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희들 모두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본향을 소망하며 그곳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소망으로 인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거나 원망해하거나 무엇보다 땅에 속한 것에 그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향을 향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여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심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 자신의 출생, 자신의 신분, 자신의 교육, 자신의 학력, 그러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태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그의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 삶의 주인이 바울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본향,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중국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유방은 초나라 항우의 10만 군사를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유방이 부하에게 한 가지 명령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가을 달밤에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퉁소라는 악기를 가지고 구슬픈 초나라의 가락을 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연주자들은 초나라의 가락을 반복하여 연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은 그 고향에, 자기가 살던 그 땅에 그 구슬픈 가락을 듣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임할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방은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추석과 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향수를 느끼며 그곳을 찾아갑니다.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그 피곤함에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을 찾으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향을 가보아도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그곳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본향은요, 결코 저희들을 공허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허무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깊은 심중에서부터 샘솟는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 그 시민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의심치 않게 됩니다.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하늘 시민권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땅의 것, 육신의 것에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러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향에서의 영원히 누릴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언젠간 이러한 제목의 신문이 발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좌를 둔 교포들 시민권을 포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인즉
탈세 적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의 금융 계좌 정보 교환이 5개월여 앞으로 임박하면서 양국의 숨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 지레 겁을 먹고 마음이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사람들은 어렵게 얻게 된 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거겠죠. 숨은 은행 계좌를 가졌던 어떠한 이들은 그토록 어렵게 취득한 시민권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말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땅의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이치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내일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은 접어두질 못합니다. 내일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자. 이 같은 사람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많은 돈을 벌어 마음껏 쓰고 온갖 것을 즐기고 인기와 명예를 얻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한 바울은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였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문제는 그 이후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좀 더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자신의 육체의 탐욕을 채우고 방탕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결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위해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습관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과 거듭난 자로서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크게 거두질 못했습니다.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되었을 때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릴 때 거기에는 붉은 주단이 깔렸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주단은 거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멈췄습니다. 이후 선교사님이 홀로 고독하게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내 자녀를 잃고 내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구나. 고독감과 실패감이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함께 너를 향하여 연주할 것이고 내가 그 소리와 함께 너를 맞이해 주겠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순종의 삶 그리고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